존경하는 스님 삼부의 비하옵고 법문득별 청하오니 자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지금 살아계신 모든 분들과 돌아가신 분들, 오늘 불공 올린 분들, 모든 분들이 부처님 정법 만나서 더 공부를 지으시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마흔다섯 가지 보리도품 다 아시죠? 깨닫는 방법. 거기에 처음이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43가지의 윗바사나가 안 나오는 것도 특이하지요. 그거 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두 가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 다음에 43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윗바사나 얘기가 안 나오죠. 처음에 한 번만 나오고. 그러니까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43가지 중에 사여의조, 사념처, 사정근, 그 전에 이제 삼매 6가지가 나오죠. 맨 처음에 삼매 6가지 나오고, 사여의조, 사념처, 사정근,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런데 다른 모든 것도 보시면, 자, 삼매 6가지가 처음에 나오고, 사여의족도 4가지가 전부 삼매 얘기고, 그 사념처가 이제 좀 독특하지요. 그거 좀 이따 얘기 드릴 건데, 사정근도 독특한 거예요. 거기선 유익한 거를, 마음의 요소에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라니까 이치지요, 통론적인. 그리고는 보면은 오근, 오력도 맨 끝에 이제 삼매, 반야 이렇게 끝나는 거고, 칠각지는 처음에가 바른 싸띠고, 두 번째부터는 전부 삼매, 불법에 대한 의심을 없애라고, 두 번째가, 세 번째부터는 다 삼매예요. 삼매에 대한 정진. 팔정도는 끝에 가면 삼매인데, 삼매 전에는 싸띠. 이렇게 되죠. 칠각지 아까 내 순서가 바뀌었구나. 불법에 대한 의심을 먼저 없애고 싸띠 공부인가? 그 순서 내가 지금, 예. 싸띠가 먼저 나올 것 같네. 맞아요? 그래, 없어? 칠각지에서? 먼저 나오죠. 두 번째가 불법에 대한 의심을 없애야 되고. 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다 삼매가 종점에 있는 거예요. 끝에쯤. 계율삼매 반야가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지요. 삼매를 통해서 반야가 더욱더 드러나고, 반야 100%는, 구경의 반야는
해탈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경에서도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는 해탈,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가 아니고 어느 정도이면 그건 아나함. 물론 애욕이 소멸됐으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계율 삼매 반야인데, 이제 독특한 게 그 사념처예요. 돌아와서 아까 45가지 깨닫는 방법 중에 4가지 사띠의 처, 이 단어에 유념해 주세요. 혹은 대념처경은 마하사띠, 큰 사띠의 처경, 이렇게 되는 거죠. 큰 사띠 경이 아니에요. 사념이 아니라 사념처예요. 그 대념처경이에요. 대념경이 아니라. 그 처가 중요한 뜻인데, 그렇게 되면은, 좀 전에 45가지 중에 독특하게 다 삼매 얘기인데, 물론 대념처경도 삼매로 끝나요. 맨 뒤에. 그런데 그것은 좀 독특하다. 사띠가 제목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45가지 깨닫는 방법 중에 사띠가 제목으로 딱 나오는 게 그거밖에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처님께서 깨닫는 방법은 모두 45가지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아라. 처음에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3가지 삼매, 6가지 삼매. 쌍유타 니까에 보면 나오니까 생략합니다. 6가지 삼매. 사요이족, 4가지 삼매 플러스 사정근. 그 다음에 사념처, 4가지 사띠처. 사띠가 주제로 나왔고, 사정근. 그 다음에 5군 삼매 반야로 마지막에 끝나니까 삼매, 오력, 마찬가지고. 칠각지도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제목으로는 칠각지잖아요. 물론 처음에 사띠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거로는 다 삼매 얘기로 끝나고, 8정도도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우리가 이해의 불일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이게 뭐냐? 물론 내용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삼매로 끝나요. 사념처도. 그래서 해탈이에요. 마지막 장의 경이. 그런데 왜 사띠로 나왔냐? 경 제목이 봅니다. 큰 사띠의 장소경이에요. 마하사띠 또는 4가지 사띠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어느 장소에 집중할 것인가? 어느 대상에 집중할 것인가? 어느 주제에 집중할 것인가? 사띠는 다른 경에서 부처님께서 문직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문직이다. 문지기를 세운 사람이 있고 문지기를 세우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문지기를 정신을 도와서 우청처럼 문지기를 잘 세운 사람은 유익한 거를 받아들이는데 문지기 없으면 속된 말로 헬렐레하다. 그래서 해로운 게 들어와도 잘 못 오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문지기를 세운 자는 사띠를 세운 자고 사띠가 문지기다 하셨어요. 사띠가 확립 안 된 자는 문지기 없는 자다. 문지기 없는 자.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문지기가 없으니까 막 자기 멋대로다. 이런 건데. 그게 사띠인데, 그 사띠의 그 사띠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큰 사띠, 마하사띠 또는 사념은 아예 제목에 나오는 거예요. 4가지의 사띠를 처에, 장소에 집중해라. 4가지가 뭐냐면 그게 몸, 신수신법이죠. 몸, 느낌, 마음, 법. 너무 지당한 거가 한마디로 나와 나 바깥의 모든 세계에 문지기를 세워라 해요. 대상이. 다시 한번 적어해 볼게요. 삼매에는 수행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삼매의 대상은 특별히 부처님께서 정의해 주셨죠. 까시나라고 단어를. 오케이? 사띠의 대상은 표상인 거예요. 니미타. 삼매의 수행 대상은 까시나고, 까시나라는 단어 자체가 그 대상이 둘이 아니게 삼매는 단일한 거니까, 또는 그 대상이 전체가 되게 해라 하시고, 지수, 화풍, 파란,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뢰야식 10가지를 까시나 수행, 삼매 수행 대상으로 정형구로 주셨고, 별도로는 숨, 호흡, 빛, 숲 이렇게 3가지 주셨죠. 총 13가지의 수행 대상, 삼매. 이와 같이 사띠의 수행 대상이 뭐냐? 장소, 대상, 사띠의 수행 주제가 뭐냐? 라고 하면은 몸, 느낌, 마음, 그건 전부 얘 얘기예요. 얘. 그리고 법, 얘 바깥의 것들. 쉽게 얘기하면 나와 세상, 나와 나 아닌 것. 이 3개 모두를 사띠의 수행 대상으로 삼아라. 그 수행 대상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철학적으로 사유에 보면 수행 대상은 쉽게 나와 나 바깥의 거 2개밖에 더 있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먼저 나 바깥의 거보다는 나부터 해야 되죠. 그게 쉽단 말이야. 그래서 대념초경에도 안에서 안을 관찰하고 처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밖을 관찰하고 더 높은 경지가 안과 밖을 동시에 관찰하는 거. 그게 더 높은 경지고 수행의 절차인데, 그러니 나부터 관찰하면은 나는 또 쉬운 게 몸, 맨 처음에. 그 다음에 호흡도 몸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으니까 몸뚱아리 31가지 해보, 몸까지 치면 32개. 그 분해해서 분석해서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숨 관찰 몸이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다들 이게 철학적으로 사유보면 쉬워요. 느낌이겠구나. 존재들은 즐거운 느낌도 이런 느낌도 이런 느낌이니까 그걸 관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게 뭐냐? 마음 관찰. 나라는 게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중간에가 느낌이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관찰해. 마음에 사띠라는 문지기를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겠구나. 그리고는 법. 여기서 법은 대념철경의 오온,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그 두 개를 접촉으로 생겨나는 장애에 일어난 그 소멸. 자, 거기까지 하려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통론만 얘기할게요. 오온, 안이비서신이와 색성향미촉법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것. 그리고는 칠각지. 사띠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칠각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성제.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최고의 궁극의 진리다. 그거와 개정에는 제일 높이 치신 건데, 그게 사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띠가 더 큰 얘기냐?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사성제는 성스러운 진리고, 사띠는 거기에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일부분에. 그런데 왜 대념초경이라고 나오고 사띠의 제목에서 사성제가 맨 뒤에쯤 나오냐? 그러니까 사띠가 사성제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띠는 문지기가 어디에 사띠를 확립해서 어느 대상들의 그 정신체일까요? 라는 문제예요. 그 사띠루는 자신과 자신 바깥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냥 그 얘기예요. 그때 그 자신이다 안에는 그러면 저는 뭘 할까요? 몸, 느낌, 마음. 그때 안에 그것밖에 더 있어? 하시는 거죠. 그거 관찰해. 대상으로. 그러면 될까요? 아니, 너 바깥에도 관찰해야지. 법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해서 종래에는 그 고귀한 진리인 사성제까지가 나오는 거고, 그건 어떤 의미냐? 그 사띠로 마지막에 뭐 할까요? 하니까 사성제를 관찰해. 그러시는 거죠. 정신 챙기고 제일 높은 사성제를 관찰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소멸이다.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 거기까지. 그래요? 그러면 소멸로 이르는 길이 뭔데요? 하니까 대념초경에서 뭘로 끝나요? 팔정도. 이거 마지막에 나와요. 대념초경에. 그럼 팔정도를 어떻게 닦을까요? 하면 이제 바른견은 바른사유, 지금 사성제는 바른견은 쭉 나오다가 바른사띠를 닦아라 나와요. 이제 앞에 대념 바른사띠, 큰사띠, 처경에 그것이 여기에 나와. 마지막쯤에 바른사띠란 하면서 정의하셔요. 부처님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이 네 가지 장소들을 관찰하는 게 바른 사띠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른 삼매를 닦아라. 그리고 삼매가 네 가지가 나오고 해탈이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물론 해탈이다 한 다음에 뭐 7년만, 1년만 이제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부재가 되는 거지. 부재. 중요한 대념적용 얘기가 아니라 7일만 닦아면 열심히 하면 해탈할 거다. 실제로 끝나는 건 삼매 다음에 해탈이에요. 그리고 여러 다른 경우에 나오시죠. 사띠는 한국따라 니까에 등등 여러 번 했었어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기 위한 그 아래 단계가 나오잖아요. 사띠를 그 사마타가 된 자는 윗바사나가 안 됐으면 거기 가서 배우고, 윗바사나는 됐는데 사마타가 안 됐으면 여기 가서 배우고, 둘 다가 안 된 자는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사띠를 열심히 닦아라. 사마타와 윗바사나 둘 다 안 됐다면. 사띠를 열심히 닦으면 거기에 사띠가 신수신법인 거예요. 네 가지 사띠의 대상을 열심히 닦다 보면
어느 날 삼매가 될 거다. 어느 날 삼매가 될 거다는 또 다른 경우에 나오죠. 그 아까 눈비 코여 몸 마음의 사띠란 문지기를 잘 정립하면 어느 날 사마타와 윗바사다라는 두 전령이 문지기에 올 거다. 문지기에게 물어볼 거다. 여보, 왕은 어디에 계시오? 저 안에 있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다라는 두 전령이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 그 아르마리로 아레아시까지. 그 들어간 길이 8정도다. 들어갔던 길로 나온다. 내용들 있죠? 제가 지금 자세히 안 한 거는 여러분 전에 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띠를 열심히 닦다 보면 삼매가 어느 날 될 것이다. 그러면 사띠라는 거는 뭘 대상으로 닦을까요? 라는 게 사띠의 대상, 사띠의 장소들, 사띠의 수행 대상 니미따가 되는 거예요. 표상이. 통론이 되는 거죠. 통론이. 사띠의 수행 대상은 크게 보면 네 가지다 하시는 거예요. 몸이고, 느낌이고, 마음을 사띠로 관찰해라. 그리고 바깥의 것들을 관찰하는데 단순히 바깥 것만이 아니라 얘와 바깥 것들이 접촉하는 것을 거기서 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지를 관찰해라. 쉽게 얘기하면 나와 바깥을 모두 관찰해라. 그걸 수행 대상으로 삼아라. 사띠를. 그러나 그 사띠가 거기서 제일 높다 이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제목이 그렇다 쳐도. 전달됐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높은 뒤에 가서 삼매가 될 거고, 삼매는 거긴 1, 2, 3, 4가 나왔지만 1, 2, 3, 4, 5, 6, 7, 8, 삼매 닦고 상순열까지 넘어가서 그러면 해탈이다. 다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끝나는 게 대념처경. 결국은 제목은 마하사티 처경이지만 개정해죠. 그 내용은 그러면 제목이 왜 마하사티 처경으로 돼 있을까? 삼매, 아까 안구따라니까에 나왔듯이 삼매와 윗바사나가 안 된 사람은 열심히 사띠를 닦아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경전은 사띠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수행부터 나오는 거예요. 8정도로 치자면은 7번째 사띠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띠의 대상이 수행 주제가 뭐냐? 라고 두 갈식으로 부처님께서 난 여기서부터 이 경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뭔가 부처님 보시기에 미흡한 게 계시다 보셨겠죠. 그러니까 뒤에가 사성제가 나오고 8정도에서 도로 다 바른 전에 바른 사유 쭉 바른 사띠, 그리고 거기서 정의하셔. 다시 바른 사띠가 끝나기 전에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게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게 바른 사띠다. 제목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바른 삼매다. 삼매를 하기 위해서 사띠를 했으니까 삼매를 닦아라. 1, 2, 3, 4 그리고 해탈.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7년만 뭐 이렇게는 같이 경외되시지만 이제 본문과 다른 이제 그렇게 닦으면 해탈할 거다. 열심히 해라라는 간곡한 당부시고. 그래서 이제 뭐 드리려는 그 주제는 다 얘기 드렸는데, 사띠가 경에서 84,000 경전 다 보신다면, 내가 다 보진 않았어요. 늘 얘기하다시피. 그래도 이제는 꽤 많이 봤어요. 경전을. 근데 다 안 봤지만 꽤 많이 본 바로는 사띠는
일단 부처님께서 정의는 크게 두 개로 하셨어요. 둘 다는, 하나는 작은 정의, 문직이다. 눈기, 코, 혀, 몸, 마음의 문직이다. 근데 그것은 비유적 정의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건 지금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그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하는 게 사띠로, 그것이 바른 사띠다. 이렇게 정의하셨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간다면, 사띠의 내용을 본다면, 아까 아니비서신의의 사띠를 확립하면 그 색성향 미적법들에 유익한 요소는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요소는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서, 그리고 다른 경에서 유익한 것들을 법을 사유해라, 바른 사유, 또 팔정부에서는 바른 사유도 나오고 법에 대한 사유를 많이 해라 하신 것처럼 삿된 사유 하지 마라. 그래서 제일 낮은 경지의 사띠는 아니비설신의의 문지기를 세워서 유익한 것만 들어오게 하고 삿된 것 못 들어오게 하는 유익한 사유예요. 유익한 사유. 그리고 이거보다 높은 경지가, 사유는 점점 없애라 하셨으니까 바른 사유에서 사띠 3매 갈 때 3매 전 단계인 사띠가 표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표상을, 니미타. 이때가 지금 몸 관찰, 호흡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이렇게 하게 되면 사띠가 이렇게 법에 대한 사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관찰이 있을 때. 생각은 동시에 두 개 못해요. 몸 관찰하고 호흡 관찰하면 막 머릿속에서 다른 사유 할 수 있나 없나? 못하지. 다른 사유 한다는 건 사띠를 지금 확립 안 했다는 얘기죠. 다른 사유, 사띠를 놓친 거야. 그래서 이럴 때의 사띠는 점점 유익한 사유도 사라지는, 하나를 집중하는 그런 사띠죠. 오케이? 사띠엔 그게 있어요. 물론 3매로 넘어가면 완전히 하나가 되지. 차이는 사띠는 표상 관찰이고 사마디는 표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공에 대한 작은 경인지 큰 경인지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성질, 특징, 표상, 개요 전부 다 없애라. 그래야 3매 된다. 왜 우리 땅 소가죽 펼친 것처럼 넓게, 뭐 산도 보지 말고 골짜기도 쳐다보지 말고, 이 말씀 아시죠?들? 쉽게 얘기하면 사띠는 표상 관찰이고 표상까지 초월해버리면 3매예요. 그러니까 3매 전 단계가 표상이지 사띠죠.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에 사띠 열심히 닦으면 좀 이따 3매 될 거다가, 자, 한번 여기까지 절차를 보세요. 사띠가 처음엔 해로운 사유 못 들어오게 하고 유익한 거 들어오게 해서 유익한 생각하는 거죠. 응? 그러나 여기저기서 부처님께서 열에는 사유가 없다, 생각 없애라 그러시죠. 처음엔 유익한 사유 하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가 사유 없이 표상 하나 관찰하는 거죠. 리미타. 잘 표상이 관찰이 되면 좀 이따 더 높은 경지인 3매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사띠만 얘기해 봅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띠는 문지기, 해로운 거 없애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면 유익한 사유, 법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더 높은 경지가 관찰, 몸, 느낌, 인식, 마음, 법 관찰. 이렇게 이가 사띠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내용적으로 사띠 공부하다 보니까 몸 관찰에 부정관 있나요, 없나요? 몸을 31가지인가 32가지인가 뭐 이렇게 해체해서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부정관이 있지요. 이것은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윗바사나랑 관련 있는 거예요. 윗바사나랑. 그러나 아까 사띠가 3매든가요? 사띠에서 좀 더 나가야 3매든가요? 사띠에서 더 나가야 3매예요. 공회대안경에 계셔요. 네? 거기서 더 들어가야 3매 된다라고. 마찬가지로 부정관하는 사띠가 윗바사나일까요? 그것이 좀 더 가야 윗바사나가 될까요? 좀 더 가야 윗바사나가 돼요. 그것은 안도따라니까에 계셔요. 아까 윗바사나가 안 된 자는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사띠를 열심히 닦아라를 본다면 그걸 열심히 닦아야 좀 이따 윗바사나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부정관은 사띠 관찰은 사띠의 내용 중에 뭐냐면 윗바사나는 되지 않았지만 윗바사나적 내용이다. 윗바사나적인. 응? 그러면 사띠에는 좀 전에 윗바사나적인 내용 전에 표상, 땅에 대한 표상 관찰은 사마타적인 내용이죠. 공에 대한 경. 자, 즉 안고따라니까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둘 다 안 됐으면 열심히 사띠를 닦아라에 이해가 되세요? 사띠를 닦으면 사마타도 되고 윗바사나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띠를 어떤 사띠를 닦냐에 따라서 아까 사마타적인 사띠가 있고 윗바사나적인 사띠가 있다. 부정관은 사마타적일까요? 윗바사나적일까? 윗바사나적이지. 그래서 다른 경우에도 그 사띠 공부하다가 그 부정관 하니까 부처님께서 저기 홀로 어디 들어가셨을 때 많은 스님들이 자살을 하니까 제자 스님들이 걱정돼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니까 삼매를 닦게 해라 그러시잖아. 그런 얘기는 부정관 자체가 삼매가 아닌 윗바사나적인. 먼저 정리하고 얘기 끝내죠. 그러니까 사띠에 지금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경에 계신 얘기는. 사띠가 뭐냐? 아, 물론 하나 얘기 안 했구나. 기억. 사띠라는 단어 자체에 기억이란 뜻이 있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파생된 거가 평소에 눈, 귀, 코, 혀, 몸에다가 문지기를 세우고 관찰해라. 그렇게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하지 않고 헬렐레 사는 사람과 누가 과거를 더 잘 기억할까요?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이 사람이 더 잘 기억하겠죠. 응? 그러니까 기억과도 연관됐다 이해되죠? 헬렐레 삶을 하나도 기억 못하잖아.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사띠라는 단어와 관련된 거. 물론 기억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그는 처음에 얘기 안 했던 이유는 기억이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문지기다 한 게 더 중요한 게 문지기를 세워야 기억하던 말던 이런 문제니까. 문지기 안 세우면 기억 못하죠. 문지기를 세우고 난 다음에서야 해로운 거 못 들어오게 하고 유익한 거 들어오게 하게 되면 유익한 사유 처음에 법다운 사유 그 다음에 법다운 사유 하는 사람은 좀 더 나아가서 신수신법이라는 대상, 장소들을 대상으로 사띠방립을 할 수가 있다. 이 사띠방립은 삼매 전에 단일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집중, 그리고 사띠 공부 중엔 사마타적인 집도 있지만 아까 31가지로 해부해서 보듯이 윗바사나적인 사띠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은 부수적으로 있다. 예, 사띠에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게 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될 것이다. 정의됐고, 사마타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죠.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 단일한 마음, 더 나아간 무심. 자, 윗바사나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죠.
형성된 것들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변하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아따가 아니다. 공곡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의 삼법인 대승불교. 사마타,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 공에 대한 자근경 갑시다.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뿐이 아니라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비상, 비비상처, 그 다음에 니미따, 삼매. 해탈 일보 직전에 삼매가 된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삼매도 궁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라. 윗바사나로. 그러면 해탈할 것이다. 윗바사나는 무슨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의역을 한 거고, 그 경의 직역은 아니미따 삼매가 된 다음에도 그 아니미따 삼매도 무상한 거요, 형성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알아서 버려라. 그 말씀인 거죠. 초월해라. 그것도 형성된 것이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것도 형성된 거니까 어떡하라고? 버리라고. 단어는 버리라고 했지만 버리라고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초월이라고 내가 자주 쓰는 거예요. 버리는 이유가 초월하기 위해서니까. 버리게 되면은 단멸이 아니라 해탈이다라는 거고, 그걸 버리지 못하면 초월을 못하고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니까 아나함이 되는 거고, 전거처럼. 아나함도 해탈하신 분도 둘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부처님법을 배운 분들은 니미따 삼매도 거기까지 됐어도 그건 형성된 거라고 둘 다 아셔. 둘 다 아는데 한 분은 버리고 해탈하고 한 분은 취착, 미세한 집착이 알아도 있으니까 해탈하기 싫은 거라. 그러면 정거청 가시는 거 선택하신 거죠, 사실은. 그분 입장에서 선택이고 궁극의 입장에서 보면은 취착이 남아있구나 이러는 거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둘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둘 다 무상하고 아니미따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도 누구는 해탈하시고 누구는 안 하신다. 둘 다 아는데, 둘 다 윗바사나를 아는데, 둘 다 이해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은 수행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윗바사나는 물론 이제 그래도 수행의 영역이지 않냐라고 한다면 물론 수행의 영역이 31가지로 해체해서 더 보고 32가지로 해체해서 막 몸을 부정관으로 하고 이러면 그건 물론 윗바사나의 하나의 수행이에요. 그러나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이해의 영역이지 삼매가 됐을 때부터 그 삼매를 초선이 되고 초선을 버려라. 윗바사나 시켜라. 초선은 죽을 만큼 좋을 병이니까, 병 걸린 거니까, 죽을 만큼 좋은 윗바사나니까, 병 걸린 거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따가 아니니까 버려라 라는 윗바사나가 초선이 되고 버릴까 말까 이 좋은 거. 그런 범주예요. 그리고 버리고 나면은 이선이 되고 이선을 열심히 닦아서 이선을 또 버릴까 말까 이거 형성된 건데 윗바사나 간신히 버리고 또 닦아서 삼선이 되고 나니까 버릴까 말까 윗바사나.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주 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 초선이 됐다. 초선보다 높은 이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선을 해보려고 한다. 이게 왜 안 될까? 그러나 안 된다. 아하, 내가 초선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는 초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 짓고 닦았다. 그 다음에 이선을 하고 나서야 이선이 됐다. 드디어 이선이 된 다음에 나는 3선이 있을 거라고 여겼다. 그래서 3선을 하려고 하니까 3선이 잘 안 된다. 왜 안 될까? 아하, 3선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선을 버리기가 싫구나. 그래서 나는 위선의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지금 내가 경의 직역에다 약간들 살 집어넣은 거예요. 직역들은 다시 보시라. 직역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심플하게. 초선이 되고 나서 이선이 있을 거라 여기고 이선을 닦으려고 했는데 이선이 안 된다. 내가 초선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위험성을 많이 공부 지었다. 그리고서 이선이 되고 이선이 3선이 있을 거라 여겼는데 3선이 잘 안 된다. 왜 안 될까? 이선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 지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초선에서 이선이 되려고 하니까 이선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초선의 위험성을 모른다라는 게 초선을 버리기가 싫구나예요. 그 안에 내용은.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선이 안 되는구나. 이선이 닦기는커녕 먼저 초선부터 버려야겠구나. 초선의 위험성을 먼저 공부를 많이 지어야겠구나. 아까 돌아올게요. 몸뚱아리 버리려고 몸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 진 게 31가지로 해체해서 본 거예요. 부정관. 초선의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짓는 건 초선을 몸뚱아리로 해체한다고 초선이 위험해지지 않지요. 응? 초선의 위험성을 초선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그걸 관찰해야 돼요. 그 관찰법이 다른 경우에 또 계셔요. 사리자님에 대한 얘기가. 사리자는 현자다. 사리자는 초선의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초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관찰했다라고. 이선은 몇 가지로 형성됐냐는 거죠. 그거 몸뚱아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산매들은. 거기서 몸뚱아리 해체해봐야 이 산매의 위험성을 공부 못 져요. 응? 산매에서는 산매의 위험성을 공부 지려면 몇 가지로 형성이 된 건지 봐야 돼요. 그리고도 버릴까 말까가 되거든요. 그러니 각각의 산매를 닦고, 만약에 초선에서 위험성을 공부를 부처님이 많이 지셨는데 이선이 되셨으면 이선에서 3선이 하려면 바로 되셔야 되잖아. 근데 이선에 또 위험성을 공부를 따로 지셨잖아. 3선은 3선대로 공부 위험성을 지셨고, 그것은 각각의 산매의 위험성이 다르다 같다. 다르다를 의미하는 거죠. 각각의 산매가 초선, 2선, 3선이 같으면, 위험성이 초선부터 8선의 위험성이 같으면 한 방에 초선만 버리나 한 방에 8선까지 버리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선 닦고 윗바사나 위험성을 공부 짓고, 2선 닦고 윗바사나.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셨다 얘기했었죠. 아까 하나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따가 아니다. 또 하나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할 때 위험함이 윗바사나죠. 맞습니까?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중생들은 달콤함만, 대다수의 중생들은 달콤한 쪽만 알지 위험함은 모른다. 위험함을 공부 지어야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러셨죠? 그래 지금 삼매에서도 위험함을 공부 지라고 하신 거죠? 그래 좀 전에 초선의 위험함을 나는 잘 몰랐구나. 초선의 위험함을 공부 많이 지었다. 윗바사나. 정리합니다. 그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뒤에 닦는 자,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뒤에 닦는 자, 쌍으로 닦는 자, 뭐 이런 경우 나오는데요. 사마타를 먼저 닦는 자,
공부가 쉽게 될 것이다. 윗바사나를 먼저 닦는 자 좀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공부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경에 계시는데 그 이유는 개정회를 보면 계율삼매 반야가 계율이 되고 사마타가 된 자는 사마타 그 다음에 윗바사나 이렇게 닦아나가니까 쉬운데 삼매가 먼저 안 된 자가 윗바사나를 닦으면 어디부터 출발이냐면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윗바사나 먼저 시키고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삼매가 아직 안 됐는데 이 세계를 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윗바사나로 먼저 출발해서 윗바사나 사마타 초선 윗바사나 이선 윗바사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마타가 먼저 된 자는 초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윗바사나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삼매부터가 이미 죽을 만큼 좋게 행복해진 상태에서 행복한 걸 윗바사나 시키려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냐? 윗바사나가 삼매가 안 돼도 시작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배우니까 이해가 되지요,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삼매는 아직 안 됐는데 이 욕망의 세계를 감각적 욕망은 너무 위험해. 난 버려야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삼매는 아직 안 됐는데. 근데 머리는 이해됐는데 삼매가 안 되니까 이 욕망의 세계보다 더 높은 걸 맛보지 못했어. 삼매의 행복을. 경에 계시죠? 욕망에도 행복이 있는데 저열한 행복이고 삼매에는 굉장히 높은 행복이 있다. 차원이 다른 굉장히 높은 행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욕망의 세계의 욕망을 버리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기 때문에 윗바사나가 어려운 거라.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왔다가 아니야. 아무리 외쳐도 이해했어도 이게 전부거든. 쉽지 않아요. 아까 해탈하신 분과 안함 두 분 다 이해했다고 했죠. 윗바사나를. 근데 한 분은 해탈했고 한 분은 추착이 있어서 정거청 가셨죠. 수다원이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계시죠. 안 그렇다라니까요. 수다원 과지요. 그분은 과가 안 됐고 도가 된 분이 있다고 치자고. 도가 된 분은 그분은 구생에 죽기 전에 과를 이룬다고 그랬죠. 응? 근데 빨리 이루지 도가 됐는데 도가 됐다는 건 법을 다 웬만큼 이해했다는 소리예요. 삼매도 어느 정도 됐겠지. 응? 근데 과가 안 됐다는 건 계율이 100%가 아니란 소리겠지. 계율 100% 되면 삼매가 어느 정도니까 수다원 과가 됐을 테니까. 성자가. 계율 100%가 그 생에 죽을 때까지 잘 안 될 수도 있어. 죽기 전에 되더라도. 쉬워요, 안 쉬워요? 법을 다 이해했는데. 계율 100%마저도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율 100%마저 어렵다라는 건 사실은 삼매가 안 된 사람은 욕계에서 윗바사나라는 걸 머리로 이해했지만 이게 전부인데 이걸 버리기가 쉽겠어, 안 쉽겠어? 안 쉬운 거예요. 계율 100%가 쉬우면 내가 어저께 수다원 됐지. 16살, 15살짜리 수다원이 됐겠지.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많은 거를 허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난 많은 허물이 있었어요. 스님 되고도 큰 허물들이 있었고, 지금도 허물이 있어. 지금은 작은 허물들이지만, 계율을 지금도 작은 허물들을 못 지키고 있다는 소리예요. 많이 이해했는데. 삼매는 14살부터 됐는데. 열네, 15, 16. 물론 그 이후에 삼매 거의 페이드 아웃 돼갖고 없어지기 시작해서 없어지고, 나중에 다시 못 복구되고, 많은 세월 걸리고, 잘 안 되고, 뭐 이런 건데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 사마타와 윗바사나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들 있는 거에 스스로 부끄럽긴 우리가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좌절들 안 돼야 돼요. 그래도 계율 완성에도 마음에 탐진치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는. 안 그따르니까 나오죠. 행위로만 지금 계율 100%를 지키는 거란 말이지. 조금 남았지만. 그게 수다원 과예요. 행위로 지키는 게 쉽다면 지금 수다원과가 70억 인구 중에 무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허물을 짓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우 좋아 그렇게 해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부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가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오늘 했지만 부처님 말씀을 쫓는 게 법을 쫓는 게 부처님께서 나는 법으로 몸을 삼았다. 사실 부처님께서 법을 살아지 않으셨다면 부처님 믿사옵니다. 그거는 아니지. 그건 맹목적 신앙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믿사옵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 그분이 법을 몸으로 삼았다, 법을 설했다라는 건 우리가 당신은 믿습니다라는 건 그 당신께서 말씀하신 법을 쫓는 거죠. 무상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신 법을 쫓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그리고 법을 100% 못 쫓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아봐. 100% 쫓으면 전부 해탈이지,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오늘 시간은 좀 많이 됐고요. 개정의이다, 팔정도이다, 사성도이다, 사성제이다. 이것을 같이 더불어 나누고는 같이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좋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화로 오십시오.